지난 주간에 이틀 동안 정선에 다녀왔어요. 정선의 사과밭이 지금 한 23,000평 정도 되는데 한 10,000평 정도는 지금 이제 5년이 넘어서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작년에 새로 심은 게 13,000평이 넘어요. 그건 이제 하나도 3년 동안은 안 따겠죠. 가서 뭐 하고 왔을까요? 요 시절에, 요 때에 과수원 가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적과, 그쵸, 적과. 좀 일찍 갔으면 꽃을 따는데 꽃이 너무 많으면 꽃을 막 따줘야 열매가 조금 덜 달리는데 꽃 따고 그래도 이제 열매가 달리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대추 아주 어린 대추알 같은 게 그냥 바닥에 쫙 깔려 있어. 근데 어느덧 지금 벌써 주먹보다 커졌어, 사과들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을 수십 명씩 사가지고 쫙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보름 지나 또 한 번 싹 하고 3번을 계속 하고 나서 우리가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전체를 우리 둘한테 다 맡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그걸 다 다니면서 마지막 더 이상 심판할 데가 없이 마지막 사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손대고 나서부터는 누가 따질 않아. 그대로 열매가 돼서 거둘 거예요. 그렇게 3차례 4차례 했는데 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열흘 간격으로 3번을 품을 사가지고 쫙 했는데 우리 둘이 갔을 때 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이 제법 될까요? 간신히 찾을까요? 제법이서. 아니 불과 일주일 전에 사람들이 다 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이 올라가는 사다리 차 타고 다니면서 봤거든. 근데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에 가서는 이제 재는 거지. 따도 되나? 안 따도 되나? 근데 점점 눈에 들어와. 뭐부터 딸까요? 다른 놈들은 이만한데 요만한 놈들이 달려있어.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작은 거 미처 자라지 못한 것부터 잘라. 그 다음에 또 뭐 자를까요? 한 가지에 2놈 3놈이 붙어있어. 제법 주먹만한데도 그거는 더 이상 크게 자랄 수가 없어. 한 가지에 이렇게 되는데 타닥타닥 3개가 붙어있어. 그러면은 거침없이 잘라내야 돼. 근데 나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요. 저쪽에서 하고 난 이쪽에서 하는데 나는 딱 한다. 우리 사람 따닥 얼마나 많이 잘 자르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작년하고 다르다. 작년엔 그냥 즐거워서 했는데 올해는 한 2시간 하면 그냥 힘이 쭉 빠져. 그 더운데 얼마나 더웠어요? 둘이 똑같이 다르다. 이제는 죄송해요. 그런데요 저녁에 왔더니요 첫날 저녁에 왔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날 보고 목사님 내일 모레 글피 설교 계속하세요. 이유도 없어. 아니 거기 사과 따라간 사람이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하래. 그래서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하겠지. 그게 고담초가 되니까 안 시켜. 아유 자 살았다. 그리고 8시에 벌써 피곤하니까 딱 누웠는데 전화가 와. 목사님 내일하고 모레하고 설교하세요.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찍소리도 못하고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 차례라 그러면 내가 반발을 해.
유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는 성가대 안 하잖아. 나는 성가대 하잖아. 그렇게 빼줘야지.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애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게다가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땀을 계속 흘리면서 일을 했더니 그냥 그 뜨거운데 감기가 와서 기침이 나고 막 콧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약 먹고 정신이 없어. 어디로 갈런지 나도 몰라.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사람들 가운데는요, 숙명론자들이 참 많아. 자기의 인생의 삶은 이미 정해진 줄로 알고, 딱 정해진 줄 알고 숙명론적으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돼야 할 나무가 있고 절대 돼서는 안 될 나무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가지가 갈려서 운명론적으로 이놈은 잘 될 나무, 이놈은 안 될 나무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 의지와 상관없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숙명론자, 모든 건 다 운명에다 던져버리고 내가 살아야 할 방법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보면요, 터진 웅덩이 나오지만 본문에는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다.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다. 또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그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보기에? 사막에 선인장이 있잖아, 그죠? 가보셨어? 그림에선 봤죠? 그 영상에서는 떨기나무. 사막에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림하고는 달라. 오, 야, 저 척박한 곳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가 있구나. 대견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쓸모 있는 나무예요? 쓸모 없는 나무예요? 쓸모없어. 하나도 쓸모없어. 우리 인생도 사막 같은 데서 척박하게 자기 힘으로 애쓰면서 성공하려고 바둥바둥대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의 결국이 별로 의미 없는 삶이 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본문은 숙명론적으로 너는 떨기나무냐, 너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냐가 아니라 너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으면 나는 아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서의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 있다, 없다? 있다. 이신영 고사님 제일 이뻐. 장로님 제일 이뻐. 대답도 안 하잖아. 성경에서는요,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사는 그 존재가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옷 사러 가면 참 힘들죠.
옛날에는 필요한 옷을 사기 때문에 쉬웠어. 없으니까 있는 거 쉬웠어. 근데 요새는요 너무 이쁜 게 많으니까 고르다가 눈이 돌아가. 참 물건 돈 있는 사람은 더 힘들 것 같아. 정말 물건 고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게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굴 믿어요? 사람을 믿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요.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지. 권사님 믿어? 에? 근데 그게 뭐 잔인한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이지. 그죠? 맞아요? 지금도 사랑해요? 난 묻지도 않는데 누가 그래. 처음 만나세요. 눈이 맞아가지고요. 아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지금도 사랑해요? 에? 여러분, 당신 믿어 안 믿어 이거 따지지 말고 지금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거는 확인해야 돼. 자꾸 확인해야 돼. 내가 얘기했나? 딸이 영화 구경 시켜준 얘기 했어요? 딸이 어느 날 영화 구경 시켜줘서 갔는데 거기서 노래하는 게 그게 나와. 난 네가 좋아. 그런 노래가 나와.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도 난 네가 좋아. 그저 난 네가 좋아. 그래서 내가? 응. 난 네가 좋아. 여기 그런 부부 한 분 또 있어요. 한 분은 황씨고 한 분은 김씨고.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순식간에 변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거 참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세상에서는 골고루 잘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망이신 여호와 주를 버리는 자는 분명히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내가 사막 땅에 태어났느냐, 내가 사막 저기 떠나는 게 아니라 지가 버리고 글로 가는 거예요. 지가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지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단절된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해서 지가 지 무덤을 파는 거예요. 지가 지 무덤을. 남 탓할 거 하나 없어. 지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에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 헛수고하는 거지. 성공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헛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수의 근원에 거하든지 아니면 내가 파서 물이 거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사는지, 이게 인생의 선택이잖아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지켜나가겠다고 하면서 한 짓이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돌아보면, 나를 돌아보면 나의 삶의 흔적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한 주간을 살아도 내가 이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더듬어 볼 때가 있어요. 한 주간을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발자국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재빠르게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삶 속으로 연결되는 역사를 찾아야 돼. 이건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막 떨기나무 같은 인생의 특징은 뭐예요?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딸려 달라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거기 보니까 5절에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 그랬어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나 유식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랑 많은 사람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알지 못하니,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해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7절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뭐 똑같은 말을 두 번으로 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동사고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명사일 거예요. 의지한다. 내가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의 무게를 옮겨 놓는다 말이에요. 이문옥 군사님하고 나하고 친한데 어느 날 삐졌어. 내가 삐졌어. 그래서 툭툭툭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신사 장로님 옆에 가서만 놀아. 아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주 친하다가 툭 차고 또 졸로 가서 탁 보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사람들 인간관계가 그렇게 난 여기 가서 참 신통한 게요. 진짜로 미운 사람은 하나도 못 봐서 아직까지 2년 동안 신기해. 어디 가나 눈에 띈다니까. 어디 가나 있어. 이게 쫙 보면요 어디 가나 이렇게 손이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신기해.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 내가. 아직까지. 나는 뭘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의지한다고 하는 그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놓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은 무언가 다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 의지하는 그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놓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은퇴하기 전에 교회에 박은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근데 내가 봐도 진짜 속된 말로 팔자 같으세. 고아야, 고아. 그래갖고 남의 집에서 키워졌어. 그래갖고 시집을 왔어. 시집을 왔는데 신우들이 줄줄이 있고 남편이 외아들인데 이게 아주 남봉꾼이요. 시어머니는 얼마나 무슨 새로 시집 온 며느리한테 쌀바가지를 주면서 동네 가서 쌀을 넣으라고. 신우들은 그 동네 사람이 누가 누군지 알긴 하잖아. 그럼 아는 신우를 보내야지 새 며느리한테 쌀바가지 주고 가서 쌀을 넣으라고 해. 저녁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만 하면 지금도 날 보고 울어요. 울어. 어? 나는 그이는 끝까지 나는 지극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독히 복이 없는 년이래. 자기 보고. 그럼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 우리 민승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정정은 권사예요. 그이는 그때 자가용 끌고 돌아다녔어. 하나님 해대도 너무하지. 정정은 권사는 뭔 팔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호강하고 살아요? 대놓고 그래. 대놓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한이 맺혔어. 한이. 살아온 적 삶이. 그래서 그 둘이 이름을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 당신은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 아니요. 사람은요 복을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질이 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거로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줘도 못 먹나 소리 있어? 에? 있죠? 하나님이 내 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고 남 복만 부러워하고 사는 겨.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쁜 딸을 줬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 딸이 그 엄마를 책임져요. 집 사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불평만 나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 건지 깨달아 알지 못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반대. 우리는 팔남매. 우리 집사람은 외동딸, 호르몬이 외동딸. 나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시고 아주 행방불명 되시고 혼자 자랐어. 결혼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첫 마디가 너는 이제 내 아들 안 해도 된다. 네 장모님 아들 해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에? 우리 어머니 잘 하시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밀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나? 그게 아주 그냥 주제어예요. 주제어. 그러니까 나는 너네 여덟을 다 사랑해. 아주 깨밀어봐 다 아프지. 그게 아주 우리 어머니의 말버릇이거든. 그런데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장모님의 아들이 되라 그래. 그리고 완전히 날 버렸을까? 우리 장모님이 참 평생 기도하는 분이야. 평생. 얘기 몇 번 했죠? 이분이 가끔가다 화가 나면 하는 말이 있어. 에? 우리 장모님은 어머니가 당신은 어릴 때 뱀에 나무를 하러 갔다 뱀에 물려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새엄마를 얻었는데 새엄마가 10살 차이밖에 안 나. 그 언니하고 4살 차이야. 그러니까 젊은 새엄마가 와서 다른 건 얘기 안 해. 이제 정신이 이제 조금 혼미해지시니까 왜 나를 공부를 안 시켰지? 왜 나를 학교를 안 보냈지? 그때 그 앞에 학교가 앞에 있는데 일 시키려고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 동생들은 다 대학 나왔다니까요. 동생들은. 근데 일 시키려고 그냥 아무데나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누구 복 없어? 뭔 복이 없어? 부모 복. 부모 복 없는 게. 그다음에 남편은 결혼해가지고 얼굴도 몇 번 못 보고 따로 살다가 우리 집사람 하나 낳고 6.25 때 행방불명 됐잖아. 부모 복 없는 게 누구 복도 없어? 아니 누구 복도 없어. 남편 복 있겠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 들으라고. 남편 복 없는 게 자식 복이 있겠냐? 아주 화가 나면 그래. 자식 복 있겠냐?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다고? 돌아가실 때 저 사람 꼭 붙잡고 나는 열아들 부럽지 않았다. 저 사람은요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도 어머니 뵈러 가면 눈물을 안 흘려요. 살아있대. 열아들 부럽지 않았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우리 장모님을 닮고 싶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거가 생활의 전부야. 봉사하고 다른 건 하는 게 없어. 다 보면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참 죄송한 게 부천에 갔을 때 교회가 굉장히 사나운 교회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 있었어요. 뭐 목사가 2년마다 바뀌니까. 그리고 간 목사님이 빚을 뭐 10억 가까이 그냥 확 져놓고 가니까. 그 시험에 빠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서
화, 수, 목, 금, 토 금식하고 주일날 또 그다음에 화, 수, 목, 금 하면 또 금식하고 매번 금식하니까 나중에 뼈만 남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의지하는가? 나는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지금 내리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뿌리를 사막에 내리고 있지 않는가? 물가에 내리고 있는 게 맞는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은데 사막 떨기나무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패하기 쉬운 존재예요. 부패하기 쉬운 존재. 음식 가운데 잘 안 상하는 음식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조그만 방치하면 금방 상하는 음식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보면 비싸고 귀한 게 빨리 상해요. 싼 게 오래 가요? 뭔 소리인지 지금 모르죠? 네? 고기 한우 안심으로 사다가 냉장고에 안 넣고 한 사흘만 있다 먹으려고 그러면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무 사다가 밖에다 놨다가 사흘 지나고 먹어도 아무 탈 없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그냥 획 상하는 경우가 있어. 나도 많이 봤어. 그냥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켜요?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을 지키려고 아주 뽐뜨는 사람 얼마나 많아.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주를 향해서 있는지를 우리가 깨어서. 자고새 얘기 나와요. 오늘 본문 보니까 자고새가 남의 알을 가서 품어서 깐대. 그죠? 남의 알을 지 것도 아닌 걸. 그러면 이게 까지면은 새끼가 태어나면 누구 거 되는 줄 알아? 지 거 되는 줄 알고. 그죠? 지가 깠으니까 지 거 되는 줄 알고. 근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떠나. 지 엄마 따라 다 떠나. 인생이 평생 고생하고 내 건 줄 알고 휘어잡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내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나는 살면서 자기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 내 자식도 내가 잘 일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그게 지대로 된 거야. 인생이요, 고생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을 살고 돌아보니까 헛수고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팠던 일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 퍼붓는지 몰라. 우리가 얼마를 더 살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장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생수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며칠 전에 약속을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날마다 둘이 마주 앉아서 성경을 1시간씩 같이 읽자. 괜찮아요? 이뻐요? 마주 앉아서 성경을 1시간씩 교독을 하자. 꼭 하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가장 가까이 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자꾸 찾아가고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유일한 복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 성령께 교통하시는 삶,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귀한 믿음의 이 틀 안에서 저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큰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유관재 목사님 건강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 김병현 목사님 늘 교회를 살피며 내 몸같이 형제들을 보살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온 믿음의 권속들 위해 축복하시되, 우리 김 장로님 신원의 건강함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